찬송가 337장입니다. 메모리션 모건짐을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37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새해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각 개인의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의 지평들을 넓혀주시며 신앙의 세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욥기 15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논지를 또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었던 것과 같은 논지들인데 인과응보의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인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상응한 그런 벌이다라는 것이 인과응보의 내용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상들이 전하여 준 대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조상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삶의 통찰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욥은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욥의 너의 지금 고난의 상황은 죄를 범하여서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너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다른 의미로 더 표현되어 있는데 욥이 지금 당한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길 것인데 이는 왜냐하면 그의 손을 들어서 욥이 너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께서 신방을 와가지고 그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 부모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또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고난은, 재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욥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교통사고로 그런 혼수 상태로 자녀를 이끄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몫이 아닌가? 욥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과 법칙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다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채 하면서 단선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그 일에 관해서 상대방의 일에 관해서 정답을 아는 채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교만하고 독선이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욥기의 가르침이죠.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악인을 뜻합니다. 악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아주 건강한 모습인데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을지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라도 또는 평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대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된다. 누가요? 악인은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이지만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삶에서 볼 때에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현재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또는 반대로 현재 욥처럼 고난을 받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듯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시편과 신약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고난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인과 응보의 원리에 의하면은 고난당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몇 번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욥의 이 고난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받는 것을 욥의 고난이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정인이의 문제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인이의 양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동의가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은 적어도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먼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고 정말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저것이 과연 왜 저럴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먼저 멈춰라 라는 거죠. 우리 입술을 그들 앞에서
멈추는 것이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뭐냐?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뭐 도와줄 거 없는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있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고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 또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내 자신이 과연 혹시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난받고 있지는 않을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성령의 분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내 입을 다물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생각들을 멈추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주는 그들을 함께 섬겨주는 그러한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